오늘은 9월 29일이라서 잠언 29장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언 29장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 또 지혜로운 통치와 어리석은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와 말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건 바로 이 겸손과 절제의 삶, 두 번째는 이 공의와 자비의 삶, 세 번째는 묵시와 그 다음에는 말씀을 붙드는 삶,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의로운 다스림이 이 공동체를 다스리는데 자비와 공의와 자비의 삶, 12절로 17절까지고 묵시와 말씀을 붙드는 삶, 18절로 27절. 정확하게 잠언을 이렇게 한 문단 이렇게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절 한 절에 아주 요긴한 진리가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전체적인 이 주제는 아무튼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는 어떤 것인가? 개인에 대해서는 이 겸손과 이 절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공동체에 대해서는 공동체에서는 이 공의와 자비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영적인 우리 개인의 그 영적 삶을 위해서는 묵시와 말씀을 붙드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과 절제의 삶에 대해서 1절에 보시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요. 목이 곧다는 건 교만한 걸 가르치잖아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 그 책망을 달게 받고 겸손해야 할 텐데 여전히 교만하고 나간다면 그건 뭐 패망의 선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1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걸 억제하느니라. 절제하는 삶, 겸손과 절제의 삶이 개인에게 있어서 참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라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해서는 이 공의와 자비의 삶, 공의가 성실하게 베풀어지고 가난한 자, 없는 자, 약한 자에 대한 이 자비가 시행되는 공동체가 든든하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교훈들이 섞여 있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왕이라고 하면 모든 지도자를 포함한다 할 수 있겠는데, 지도자가 그 공동체 안에 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구제하면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절대적 빈곤자는 없다 할지라도 상대적 빈곤자들, 이런 자들을 찾아서 부지런히 쉬지 않고 도와주는 삶, 이런 공동체가 견고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공의로 다스리는 것, 뇌물을 받지 않는 것, 당연히 거기에 되겠죠. 또 가정에서는 이 자녀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자식 사랑스럽지 않은 자녀가 누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어렸을 때, 적어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이 엄격한 공의를 실행하는 것이 나중에 효도받는 지름길이에요.
대접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17절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히 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녀를 너무 오야오야하게만 키우고 사랑으로만 키워놓으면 나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격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삶의 최대 리스크가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없으면 정부의 웰페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멀쩡한 아들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요새는 분가해가지고 따로 주소를 옮겨서 이렇게 융통성을 부리긴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 자식은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 속사랑, 엄청나게 사랑해도 속으로 감추라니. 너무 이렇게 사랑을 키우면 나중에 이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들어요. 다 지 맘대로 살지. 그것도 한 중학교 이상 가면 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유치부 때부터 잘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랑과 공의, 자비와 공의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겠는데 나라든 교회든 마찬가지 같습니다. 모든 단체, 가정도 마찬가지. 이 공의와 자비의 삶, 이것이 공동체를 향한 지혜로운 삶의 가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묵시와 말씀을 붙드는 삶, 공의와 자비의 통치가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는 사치를 일삼고 폭정을 행하면서 백성을 괴롭게 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혼란에 빠지게 됐죠. 반면에 영국의 대번영을 이끈 빅토리아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존중했단 말이에요. 그녀의 시대, 이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는 말하자면 대영 제국의 영광의 시대. 당시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 할 만큼 전 세계의 영토를 다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었던 나라예요. 아프리카는 두말할 것도 없고 저 오세아니아주의 호주와 그 다음에는 이 캐나다 다 영국 땅 아니에요. 미국도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아무튼 전 세계의 영토를 가진 그야말로 대영 제국의 영광의 시대를 이끈 그 주역이 가장 높은 지도자 왕 이 빅토리아와 여왕이었던 이거 왕. 그래서 왕을 잘 뽑아야 돼. 요새는 이 공화정 시대니까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 우리는 역대 수많은 대통령들의 호호 불호와 그들의 선한 통치와 악정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있고 선한 왕, 좋은 왕, 즉 좋은 왕은 공의로 통치하고 자비로 통치하는 왕인데 그런 왕이 있을 때 공동체가 안정된단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 그러려면 지도자가 솔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희생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이 곤란해.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백성들의 이 가슴에서 탄식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능한 지도자, 악한 지도자가 등장하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서서 모든 걸 바로 분별하라는 말. 모든 걸 사람 따라가지 말고 감정 따라가지 말고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기준, 우리의 삶의 판단의 최종적 규범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의견은 참고할 수 있고
나갈 수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 이런 것 지도자를 잘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는 뭐 백성이 탄식한다고 했는데 이 악인이 등장하면 악인의 지도자가 등장하면 백성이 숨는다는 표현도 잠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혜로운 삶의 가이드는 그 첫 번째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 겸손과 절제의 삶을 살고 공동체에 대해서는 공의와 자비의 삶, 공의만 너무 세워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신원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그 동정, 우리 예수님이 품었던 연민, 죄 많은 인생들 향한 자비와 이 긍휼의 마음, 이런 마음이 지도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우리 뭐 지도자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우리 각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 언제나.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개인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묵시와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는 뭐 계시, 말씀, 비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 묵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묵시를 세 가지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영어 번역에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 말씀.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욕망, 뭐 물질이나 쾌락이나 자기 중심적 가치를 따라 살게 되고 결국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무질서하고 방탕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보호와 인도하심을 누린다는. 미국의 그 서부 개척 시대에 캘리포니아에 아주 뭐 금덩어리가 많이 난다고 동부의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말을 타고 이렇게 갔는데 어떤 사람은 나침판이나 지도 없이 그저 자신의 직감, 감정만 믿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이 길을 잃고 목숨을 잃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침판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서 서고 돌이키라는 데서 돌이키면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다음에 비전, 말씀을 이제 뭐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한 꿈을 꾸란 말이지. 꿈을 꾸어. 꿈꾸는 자가 돼야 돼. 허황된 꿈을 꾸라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 그 꿈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고 더 작게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옛날에 이병기 목사님은 그 신구약 성경을 강해했고 뭐 학적인 것보다는 신앙의 경험과 그 다음에는 영적 신령한 해석을 통해서 많은 후학들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신구약 성경 강에서 완간히 그분의 꿈인 거예요. 상당히 꿈이 컸어요. 요새 젊은 사람 못지않게 그런 이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어저께 제가 잠깐 언급한 영국의 유명한 그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영국 백성들로 하여금 그 헬라 히브리어로 된 신구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번역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건 천주교에 대한
그 엄청난 도전이요. 결국 그는 뭐 신약 성경은 완성했지만 구약은 거의 완성을 보지 못했고 원어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 죄 때문에 천주교를 통해서 화형을 당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꿈이 끝난 게 아니고 1611년 영국에서는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아주 권위 있는 그 성경이 발간됩니다. 킹 제임스 번역이라는 건 이 킹 제임스 1세 왕의 주도하에 약 40명 이상의 학자들이 7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는 건데, 놀라운 사실은 그 윌리엄 틴데일의 번역된 성경을 많이 인용했다고 해요. 한 70 내지 80% 정도 번역한 것을 인용했다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자, 이건 자신의 욕심도 아니고 명예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일을 이루게 하고, 많은 사람들, 온 영국 백성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꿈이, 그는 완전히 빛을 보지 못했지만 후대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틴데일 신학교가 곳곳에 세워진 것은 이분의 그 정신을 아마 이어받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비전 혹은 말씀, 비전과 말씀을 붙드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고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세 가지, 개인적으로는 겸손과 절제의 삶을 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공의와 자비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묵시와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주일날 받은 말씀도 의지하고 환자들,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송성희 권사님, 부근 허영길 성도님은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해왔는데 최근에 한쪽 신장에 암이 발견됐습니다. 신장암. 그러니까 투석에 당뇨의 합병증으로 고통 중에 있는데 지금 10월 16일 날 수술 들어가요. 입원해 가지고 어려운 수술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른 환자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좀 기도하실까요? 한 2, 3분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이 새날 새아침 만물을 대하기 전 먼저 주 앞에 나와 영광의 보좌를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어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수혜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마음판에 새긴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지혜로운 이 삶의 길잡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바로 살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 육체적 고난과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새벽 제단에 아버지 공기를 뚫고 주 앞에 달려나온 주의 권석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에 아버지 귀를 기울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그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성숙한 용사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절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는 공의와 자비가 실현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날마다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봉교회를 하나님께서 55년 전에 세우시고 아버지 종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며 많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시켜줘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작은 아버지 하늘나라를 건설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되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권능과 지혜를 힘입어서 주의 뜻을 잘 준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을 행하는 우리 자녀손들이 다 도와주시고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모든 사고로부터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윗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해주시고 아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전파되는 놀라운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